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자리 10번째 기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같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라도의 복음화와 대부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각 골방마다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자리 10번째 기도 시간 또 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왔습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언 31장 10절과 30절, 3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연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뒤에 이제 31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기도할 때 그 부분 좀 읽고요. 10절과 30절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루엘 왕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그 왕에게 어떤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배우자를 또 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유익하고 덕이 되는지를 나누면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저희가 내일 그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그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이 그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결혼한 상태를 전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나누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태초에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온전히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이제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랑과 신부를 비유적으로 할 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된 우리 예수님 구원받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통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보통 신부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는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와 관련된 모든 인격화된 지혜의 모습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현숙한 여인도 그런 여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뭐 예표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과 관련해서 10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1장 10절부터 해서 31절까지 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게 되지만 우리 개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나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잘 현숙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현숙한 여인으로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고 물론 참 아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향적으로도 아직은 투박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식당과 카페를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네, 그렇고 이제 내일 아마 이제 책장 두 개가 이제 당근으로 거래가 끝나게 되면 아마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이제 기존에 있던 물품들 빼내는 것 빼고는 거의 여기서 현장엔 이제 더 이상 뭐 지하 공간에다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뭐 1층이 또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하 공간은 거의 완성이 되다시피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곱지는 않죠. 모습이. 그리고 이제 뭐 아름답다. 뭐 각자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건물과 건축에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또 교제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는 것을 아름답고도 말씀하시고 거룩다고 하지만 여기 말하는 이제 맥락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는 표현을 보면 저희 교회는 막 그렇게 곱거나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여러 교회들도 막 어, 아름답게 또 건축도 하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시고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을 또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현숙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참 여러 모양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 더 좋은 사랑이 있 하나님이 경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해.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많은 것들을 또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어, 이 31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30절이 아니라 3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도 칭찬받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그 현숙한 여인과 같이 잘 준비되고 잘 현숙해져서 성문에서도 이 전라도 완주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야, 거 봐라. 저기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교회처럼 해. 저기 목회하는 거 봐봐. 저 얼마나 현숙하고 잘 준비됐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9년 사역하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어, 주일 말씀 붙들고 또 주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 주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또 삶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다락방에서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삶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내게 보내신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또, 또 여러 영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오늘 주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를 물으면 참 난처해하면서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자 훈련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하면 가장 주된 과제가 주일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과제를 어저께까지 열심히 해서 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 정리해서 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형제를 사랑하라를 고민했고 또 실제로 제자훈련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 친구들은 주일날 그 말씀 가지고 내 회사에서 내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실천적으로 적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걸 나누다 보면 그게 이제 당연스러운 문화가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주님 주일 말씀 붙들고 소그룹지 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점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지 그런 소그룹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주일 날만큼은 적어도 주일 날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예, 또 모르죠. 주일날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삶으로 적응하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 최근에 하나님 말씀들, 계시록 1장 3절 나오는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지켜보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복과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마치 좀 금기시 되는 그런 걸 왜 묻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누리지 않고 그냥 뭐 교회 가서 교회 소위 말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잘하면 되지 않겠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예, 저희 이제 훈련생 중에 회사 다니는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참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조금 핀잔을 듣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진 않지만 참 거기에서 우리가 반성해 보면 과연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교리 교육을 하고 뭐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뭐 주중에 어떤 세미나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주일 말씀대로 다른 교회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 자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 붙들고 또 씨름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왔다면 그것을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를 씨름하는 시간들을 잘 제공해 왔다면 그런 모습들이 회사에서 적어도 중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하나님께 욕보이게 만드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면서 그걸 마주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현숙한 여인. 봐라. 더 좋은 사랑이 있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렇게 다니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된 하나의 증거이고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백제 예대에서 이윤리 자매랑 또 이제 새가족 모임을 1주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 네, 아직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참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잘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기대나 소망은 막더 빨리 더 많이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시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그 한마디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세상에서도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두기고 중복이던 한 가정 한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학교에서도 그렇게 칭찬받고 또 그 곳마저도 그 가정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의 또 현숙한 여인 되는 공동체로 빚어가는 그런 귀한 첫 열매 되는 한 현숙한 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강력하게 축복하고 도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칭찬받아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아직 칭찬받기엔 참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소식들 좀 나누겠습니다. 어, 그
십계명 강해 7계명을 나누게 되는데 내가 한 몸 이루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7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고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어떤 한 영혼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개인의 삶으로 가져가서 지난 날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고 했었는데 그러면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이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그래 이러한 감정과 상황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써 또 말씀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칭찬으로 들려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귀한 칭찬은 이제 여기 한 장 더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시험 기간 한 중앙임에도 이 윤리자매가 여기는 이제 명찰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후배 관계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가 이름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그 이름을 명찰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색깔마다 달라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게 엄청 군대처럼 합니다. 가면서 이제 만나는 선배는 다 인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윤리자매가 목요일 날 공강이어 가지고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세가족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카페는 백제예대 주변에 있는 그 인테리어 건축상 받은 아주 좋은 카페인데요. 그 카페 가서 이제 워낙 학교에만 계속 학교집만 하니까 이런 바깥의 공간도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촌 치킨도 또 이게 잘 사주면서 귀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 들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취하는 친구들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푸시해서 넣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윤리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 시간을 내서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또 이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종강에서 본가로 돌아가기 전에 새가족 몸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불이 나게 저는 좀 푸시를 했고 좀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했지만 윤리자매한테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새가족 모임이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에서 모든 피로감과 모든 지난날 1년 동안 저희 아시죠? 영상으로도 남아있는데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그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깔아놓고 보면 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불빛이 없어가지고 막 핸드폰 켜놓고 하냐 마냐 핸드폰으로 영상 찍냐 그렇게 하면서 자리도 지키고 뭐 떡볶이 나누다가 뭐 아이스크림 나누다가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 주변 상권에서 컴플레인도 받고 막 이런 상황들 상황에서 그 모든 게 다 좀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 만나게 하시고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겸손케 하셨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속한 교회는 청주 오창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고 전통적인 뭐 이렇게 좀 고령층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주일학교나 청년대학부가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보다 나이가 있는 선배 언니들이 서울로 가서 이제 학교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단체든 그 지역교회에서든 훈련을 받고 또 신앙을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많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걸 보면서 좀 기대하고 있었대요. 본인도 캠퍼스에 가서 20대 청년회 때 좀 그런 걸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연히 그 신앙의 어머니도 제가 그런 걸 기도하면서 교회가 연결되기를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죠. 저희가 백제애들을 바라보면서는 당연히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도했던 거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는 건 당연히 기대하죠. 근데 그것보다 저희가 들어가서 그 친구들하고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하기보다 정말 우리 제자 훈련 교회가 하는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잘 제자로 훈련돼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영역에서 전도자가 되는 저는 백제대 친구들의 모든 춤이나 이런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파송된 그 영혼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이 보내주기를 기도했는데 율리자매가 참 그런 친구였다는 것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눠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 나눠줘서 하나님께서 참 1년 전부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열매가 율리자매고 또 이 율리자매를 통해서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저한테 항상 보고를 해요. 목사님, 어떤 친구는 좀 왔으면 하는데 참 안 돼. 제가 도전을 해도 안 되고 또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친구는 와서 한번 훈련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참 힙합에 있어서 본인 이제 춤 장르 중에 힙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힙합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동시에 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제가 뭐 캠퍼스 복음에 대해서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죠. 춤을 추면서 또 참 신앙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고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춤의 영역에서 더 신앙이 무너질 일밖에 없는 걸 본인이 지금부터도 느끼고 있는데 본인도 스스로가 참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아직 현숙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지혜롭다 아니면 조금 경외한다 이 정도인데 그렇게 잘 연결이 돼서 이 친구가 너무나 감사하다. 어머니도 하는 말이지만 저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막 지금 막 수가 막 몰려와봤자 어차피 저희가 감당 안 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그 영혼이 가서 그 영역에서 전도해 오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대학부에서는 등반식이라는 걸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게 본래 이제 저희 헌법적, 총회, 교회 헌법적으로는 학습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새가족 모임은 헌법에는 없고, 이제 보통 학습식, 정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출석을 하면, 야, 그래도 한번 이제 학습하면서, 배워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는 거 어떠니? 라고 권하는 것이 학습식이에요, 학습. 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 신앙도 배우고 또 점검하면서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성찬도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의 수많은 유익들과 또 의무도 담당하는 정교인이 되는 거 어떠니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섬김의 의무, 주일 성수의 의무,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는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퇴색이 돼서 많이 놓쳐지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지만 저희 교회의 이제 회원으로서 그 입교하게 되시는 그 입교가 그 저희가 교화 세례 받았던 사람 입교하는 그것과 달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저희 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란 로컬 처치 안으로 회원이 되는 거를 이제 서약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과 또 훈계와 권징과 또 사역적인 부분들을 열심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온 교회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번에 좀 녹화를 해서 귀한 그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두 친구도 정말 그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에 개척하면서 새 가족을 기대했던 그 방향대로 정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훈련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였는데 오게 된 윤리자매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새 가족 모임 끝나기 전에도 참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또 신앙을 나누려고 하는 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같이 준비된 친구들 윤리자매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든든한 우군이고 우리 저기 그 빌립보의 루디오와 같은 정지현 교수님 통해서 계속 윤리자매한테도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권해도 결국에 학업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예, 늦잠을 자고 싶은데 주일날 10시 반까지는 저희를 데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지 못하고 못 오는 경우도 많고 아니 뭐 신앙생활은 그냥 간헐적으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서 예, 윤리자매가 다 데려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소원함이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이 위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백제에 대해 귀한 전도 통로
저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백제들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윤리자매가 8주간의 세가족 모임 끝내고 방중에도 좀 교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 또 내년 1월에는 꼭 제자반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셔서 2학년이 되면 후배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참고로 저희가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가는 저기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그냥 계속 이제 빨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막 지금 우르르 몰려와 봤자 한 명 한 명 케어도 안 되지만 근데 윤리자매 잘 훈련시켜서 윤리자매가 캠퍼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힙합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사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일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나 싶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저희가 어차피 이 500세대가 들어와서 다 몰려와도 한 명 한 명씩 케어가 안 됩니다. 아직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건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성경적 대안 교육으로 주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함께 할 은사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사자들만 모여 있어봤자 섬겨야 될 대상이 없으면 저희가 뭐 있어봤자 의미가 없죠. 지금 4명은 확보돼 있지만 더하여서 좀 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5가정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리스 센텀폴의 516세대 중에 250세대 정도는 조합 아파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조건 자체가 이 완주군이었나 봉두급이었나 해서 15년인가 20년 정도 본인 자가에서 거주를 했던 사람이 자격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주변에서 살던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속한. 근데 나머지 250세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조합 아파트의 그 수가 안 채워져 가지고 변경이 됐는데요. 오늘 또 알게 됐는데 원래는 한양립 센텀포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양으로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나머지 250세대는 완전 외부에서 유입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뭐 타지에서 올 거라 생각은 많이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전주이든 혹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게 되면 그 영혼들이 중에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홈스쿨링 하고자 하는 가정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엔 주말 학교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역사도 성경적으로 세계관도 그리고 저희 배우현 집사님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저희가 전도의 통로로 뭐 노방을 계속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 코아루 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 센터 포럼이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가 한 5천 세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적 대안교육과 워낙 지금 최근에 김재섭 의원이나 BY가 고발한 것처럼 초등학교 성교육이 아주 벌써 그냥 젠더 교육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성경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길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동의되는 그런 가정을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양리 센터폴에서도 거기서도 하겠지만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코하루 아파트 세대 그 지역 여기 있는 5천 세대에서도 그렇게 좀 전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른 교회들이 노인대학이고 그다음에 장년층에 대한 사역들을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굳이 뭐 은사자도 없고 그걸 섬길 수 있는 실력도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이 신혼부부 사역, 신혼부부 사역과 함께 동시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아예 그렇게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이때 드립니다, 이때 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자녀를 그렇게 둘 거냐라고 하면서 아주 자극적이게 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가정들이 좀 와서 자녀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것과 함께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0일이 깨진 이 상황 속에서 좀 지혜이고 우리가 좀 한정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정을 세우고 성경적 대안교육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이 가진 신혼부부들을 좀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초점 포커싱 되고 있는 상황들을 나누면서 저희 기도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예대를 전도할 문의 틈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교 새가족 모임은 저희가 활짝 열렸다고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틈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8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통해 백제예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와 훈련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이율리 자매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또 오게 되고 그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되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교회 많이 왔어.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제자훈련 교회가 아니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궁극 목적이니까요. 훈련의 문이. 그래서 정말 그런 뭐 항상 매 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매년마다 이 백제예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5명씩은 계속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새 가족이 올 수 있는 예, 그 토양은 된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어떤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토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새롭게 이사를 오지 않는 이상은 막 더 새롭게 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캠퍼스라는 곳은 진짜 노다지 땅인 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뭐 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전국에서 몰려오고 심지어 여기서 순환까지 빠릅니다. 물론 그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2년밖에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은 계속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또다시 파송하게 되면 이제 감사한 것은 계속 새 가족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물론 그 영혼들을 또 양육하고 하는 그 산고의 고통은 이게 2년마다 계속 이렇게 뭐 매년마다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회자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누리는 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와 훈련의 문이 조금 열렸는데 활짝 열리는 이번에 활짝 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도 이제 제자훈련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석사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내년부터는 이제 제자훈련에 전력 투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몰려오는 거는 하나님 부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근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치 이게 여기 그 그릇이 없어서 그런데 그 도자기에 어떤 물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성껏 하나하나 그 은혜의 그릇,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만드는 시간이 제자훈련인데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내줘도요 그냥 뭐 깨어진 틈으로 그냥 다 빠져버리다. 그것보다도 제가 참 대학부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대학부에서 참 신기하게도 이제 통계인데 통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겠지만 매 턴마다 리더 섬김의 조사를 합니다. 근데 리더의 숫자가 많은 만큼 많이 확보되는 만큼 출석하고 또 새 영혼이 담겨질 그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준비돼야 영혼이 담겨서 숫자도 부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막 어떻게든 막 실력 좋은 그릇, 막 큰 그릇들에게 막 많이 갖다 넣어봤자 어차피 한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영혼은 한정적이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막 한 리더가 막 열 몇 명씩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그룹에서 어떠한 그게 없습니다. 나눔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회실 좁아가지고 막 소음이 엄청 심한데 10명씩 앉아 있으면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이 저희가 잘 준비되어야 보내주신 영혼도 흘러가게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와 훈련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해에 제자훈련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꼭 사역훈련과 제자훈련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걸 위해서 감사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현숙한 여인 될 수 있도록, 현숙한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도 제목 나눈 거긴 하지만 2027년 1월에 여자 제자반, 일단은 예상은 2명입니다. 심소조 자매와 이윤리 자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혼들이 있는데 5명이 훈련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고 있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현숙한 신부가 되게 하사 전도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사 2027년 1월에 여제자반이 그리고 집사님들 중심으로 한 사역반이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복하며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전도의 사명이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백제에 대해 전도 저희가 이제 수요 모임은 이제 윤리 자매가 그 친구들 좀 초청했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됐을 때 하면 또 오면 또 그렇게 모임을 세워 가보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날 새가족 모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목요일날 공강이라고 해서 날 점심이든 저녁 시간에 제가 찾아가서 계속 새가족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제대 전도와 제자 훈련 시간에 우리
당장 토요일 날 5명의 친구들 하죠. 오늘은 사진이 없긴 한데 민경찬, 민경대 그리고 김성현, 임세윤, 강영광 한 명 한 명이 참 저가 봤을 때 지난 2달여간 정도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비춰보면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참 한없이 부족하지만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약간 나눴지만 주일 말씀 가지고 깊이 씨름하는 주님 말씀 붙들고 깊이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거 살아내야 되나 나는 더 좌절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뭐 주님 성에 찰지는 모르겠지만 제 성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차거든요. 네.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제들 전도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정말 이 시편 19편 7절 8절처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소성케 되고 살아나게 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둔한 자 그냥 내가 그리스도는 용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 우둔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또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그거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목회자한테 진짜 큰 기쁨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그것보다 성도님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네.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두 친구가 좀 누렸는데 그게 항상 지속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완전히 밝혀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인적인 고백이 우리 이윤리 자매, 민경찬, 민경대, 임세영, 강동건, 김성현 형제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하여 오늘 수생시키시고 다음도 저희가 이제 이런 제자 훈련, 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모든 걸 참 고요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게 잘 되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힘써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생활, 단정함으로 사는 생활을 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불편하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경륜 가운데 뭐 북한이나 저기 중동 땅이나 그런 데죠. 그들은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렵고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힘써 싸워서 그 쟁취해 놓은 그런 터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 저 위쪽 이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면 저 북한에선 절대 불가능하고 중동 땅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죽임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고 뭐 애국,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회방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적어도 그것들을 돕고 또 잘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민족적인 그런 연대, 끈끈함, 그들에 대한 긍휼함도 있겠습니다만 민족적인 뭐 그런 정통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북한 괴뢰 정부가 뭐 정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죠. 근데 예, 저들 통일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좋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있고 뭐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것은 아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그런 생활을 너무 살아왔다 보니 국가와 온 열방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나는 그렇게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 돌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거든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뭐 6, 70년대 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정말 고군분투하고 일제와 맞서 싸우고 했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 거저받았다고 싼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닌데 정말 그것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 지금 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동이나 한반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좀 더해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북한이나 다른 세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걸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가 맞은 어려움 속에 중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이 북한에도 좀 임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중동과 한반도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서로 좀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전 세계적으로 마주한 고난과
시간 서로 중보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우리 두기고 중보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개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 쉽지 않은데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특별한 데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그리고 중보다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박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40회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감당할 때마다 해주시고 몸의 컨디션 허락하시고 시간들을 통해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모르시지 않고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에 더하여 저희 장모님이 이제 수술 마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좀 저번에 했던 수술보다는 좀 더 많이 하셨다 보니까 회복 가운데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입원을 하셔서 치유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무릎 가지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영광에 더 힘써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참 매주마다 안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전기장판 깔아 놓으시고 열심히 누워서 힘써 새벽 2시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황순원 사모님 주님 참 복이 많이 안쓰럽고 아들로서도 아들로서지만 참 목회자로서 참 많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김신천 강사님, 아버님 김종태 아버님의 항암의 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요셉 목사님 무릎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영기 집사님과 정연한 장님 아직 뭐 소식이 더 들려오는 건 없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좋은 소식이면 언젠가 오겠죠. 저희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윤영기 집사님, 정연한 장로님 이제 그 온전히 치료가 되셔서 일상을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 좀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에 귀한 이미 육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교회로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제 또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또 태어날 수 있는 육적으로 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뭐 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김신정 강사님 이제 자녀가 잘 또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귀한 자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속하신 분들이라서 이거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희 그 동생 가정도 자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힘써서 서울에서 오고 가느라 참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태임을 열어주셔서 귀한 신앙의 세대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이외에도 저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도 이제 분가하여 이제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이 또 이제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좀 목회 면담 상담했었던 가정도 그렇고 해서 태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
시간 정말 짧고 강력하게 내일 예배 살려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님, 더 좋은 사랑의 수경 목사, 강주 열린교회 이기영 목사님, 그리고 민학교에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개척을 또 하시는 공기 목사님이신데 남윤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한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 살려주시옵소서.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힘써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가 이율리 자매, 민경대, 민경찬, 김성현, 임세영, 강영광을 통하여 그리고 내년에 시작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경적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고 자녀의 홈스쿨링이나 세계관적인 교육에 고민이 있고 씨름하는 신혼부부 5가정 붙여주셔서 함께 이것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로 잘 준비되어 현숙한 은혜나 칭찬받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만이 아니라 두 이곳 중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다 세우시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도 이들이 속한 교회에도 현숙한 여인이나 칭찬받는 그것이 주님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박세현 집사님, 우리 송복자 권사님, 또 황순원 사모님, 백요셉 목사님, 정여사 장로님, 윤영길 집사님까지 모두 한 명 한 명 붙드시사 하나님 온전히 회복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하게 건강 한없이 부어주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이외에도 가정의 복음화와 신앙의 세대 계승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